메신저 뉴스 첫 순서는 서울동안교회 김영주 목사님, 부산항서교회 나혜천 목사님, 부산해안교회 조성일 목사님을 연결합니다. 아무리 저명한 목사, 신학자라도 구원의 확신 없이 막연한 교회 생활에 안주하면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듯이 신앙의 자부심이 빠지기 쉬운 함정을 경계하십니다. 1840년 미국 매사추세츠 주에서 태어난 다니엘 웹스터 위틀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은행원이 되어서 비교적 안정적인 생활을 하던 차에 남북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북군의 지원에서 많은 전과를 세우고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나갈 무렵 수류탄이 터지면서 오른팔이 날아가서 그는 병상에서 고통스럽게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팔은 떨어져 나갔죠. 미래는 보이지 않죠. 몸은 고통스럽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가끔 습관처럼 어머니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성경책을 꺼내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에 간호사가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저기 죽어가는 환자가 있는데 기도 좀 해주십시오. 순간적으로 웨이터는 나는 기도할 자격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돌아보니까 그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믿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는 걸 했기 때문에 자격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병사의 신음소리를 들으면서 괴로워서 할 수 없이 그 아픈 몸을 이끌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저 병사의 저 고통을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그에게 가서 띄엄띄엄 기도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기도가 끝나자 이 병사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고통으로 일그러진 그 얼굴 속에 천사처럼 환한 모습을 보는 거예요. 자기가 눈을 떴을 때에 거기서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단 말인가? 내 기도도 들으신단 말인가? 그러면서 자기가 어릴 때 들었던 그 말씀이 자기의 말씀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고통 중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그 마음을 글로 적었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자기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는 그 뒤에 무리 전도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도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만났던 그 감격을 일평생 삶을 통해 증가하였습니다. 독일에 있는 신학대학 학장이 버스를 탔는데 옆에 연세가 지긋한 할머니 한 분이 앉았습니다. 이 할머니가 이분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선생님, 혹시 예수 믿으세요? 나는 모태신앙입니다. 그래서 또 할머니가 또 질문을 합니다. 나는 지금 선생님한테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는지 받지 못했는지 이걸 질문한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이 신학대학 학장이 기분이 좀 상했어요. 나는 목사고 신학대학에서 목사를 길러내는 교수고 학장입니다. 이 할머니가 전혀 기죽지 않고 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나는 선생님이 신학대학 학장이냐 아니냐 이걸 물은 것이 아니라 당신이 구원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이걸 질문했습니다. 이분이요, 그 순간에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동안 본인이 목사고 신학대학 학장인데 이 구원에 대한 구체적인 고백이나 체험 없이 그냥 막연하게 교회를 다니고 그러다가 목사가 되고 어느 순간에 보니까 신학대학 학장이 되어 있는데 정말 내 안에 이 구원의 확신 이게 있는가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고 점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약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분명한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딱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마지막에는 딱 두 종류만 나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월요일이죠. 아시안 게임 롤러스케이트 결승전이 있었습니다. 3000m 남자 계주 경기에서 이제 우리나라 마지막 주자가 결승선을 앞두고 이제 1등이다 생각을 하고는 허리를 펴고 두 손을 번쩍 들고 들어왔습니다. 뒤를 바짝 쫓아오던 대만 선수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에 발을 쭉 뻗어가지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0.01초 차이로 역전패를 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생각이 났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와 같은 선줄로 생각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들은 다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인생의 여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다 됐다고 생각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소위 엘리트 교인이었습니다. 내 신앙이 다른 교인들의 신앙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고 생각했던 교인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나는 예수님을 믿어서 자유하게 됐으니 모든 것이 다 가하다. 이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8장부터 시작해서 10장까지 꽤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31절 말씀이 결론이 될 겁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얘기는 나의 영광이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24절 같이 읽을까요?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의 초점은 자기 자신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메신저 뉴스 두 번째는 대전 제일교회 김철미 목사님, 경주남부교회 김상정 목사님, 광주 양림교회 김현주 목사님입니다. 대를 이어서 교회를 오래 다녔다는 자만심에 빠져서 주님의 부르심을 흘려듣거나 경고를 회피하는데 경종을 울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떻게 다스리시죠? 결정적인 약속은 언제 하셨어요? 야복강가에서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넓적다리 뼈를 치시면서 하신 거예요. 내가 교회를 100만 년 다녀도 나는 늘 예배 마치고 나면 나의 본성대로 갑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유예하고 계신 것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그러한 기회들을 맞닥뜨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을 용하게 회피하며 가는 거예요. 야곱도 허벅지를 맞고서 그 다음부터는 평생 절고 다녔거든요. 안에 증거를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남의 몸에다가 십자가를 지게 하지 않으셨어요. 사도 바울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그랬지. 누구 다른 사람에게 흔적 가졌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윗의 머릿속에 뭐가 먼저 들어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들어있었어요. 하나님이 도대체 뭘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이게 늘 훈련이 돼 있었어요. 아버지의 신앙, 아버지의 그 사고방식을 벤치마킹했을 때 솔로몬은 어마어마한 혜택을 누렸어요. 아버지 때로부터 물려받은 그 백성들, 그들에 대해서 내가 명확한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백성들을 잘 재판하게 해주세요.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셔서 잘 분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딱 보신 거죠. 어디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잖아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솔로몬의 싹수를 인정해 주시고 구했던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 영화까지 다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런 관심사. 그게 있으면 지금 현재 나타난 여러 가지 현상에 의해서 우리는 현혹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관심사가 있으면 분명하고 확실하게 솔로몬에게 주셨던 것처럼 그 아버지 다윗에게 주셨던 것처럼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그런 증거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조근조근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교회들마다 단기 선교를 계획을 합니다. 단기 선교를 계획하고 사람들을 모집하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입니다. 참 감사한 일이지요. 귀에 있을 때 우리는 열방을 품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국 땅에 가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하면은 큰 돈 들여가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열심인데, 왜 바로 옆에 있는 내 가족, 내 사랑하는 아이들,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그리고 매일매일 만나는 직장 동료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셨습니다. 이 말씀에 손을 들고 제가 가겠습니다, 이사야 형입니까? 아니면은 어쩔 수 없이 내가 하긴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형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도망가는 요나 형입니까? 요나 욕할 것 없습니다. 예레미야 욕할 것 없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에 주신 말씀 먼저 가까운 이웃에게 전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매우 다양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직업을 보면 다양합니다. 이사야는 아주 높은 자리에 있었던 고관이었습니다. 반면에 아모스는 양을 치는 목자였고 뽕나무를 배양하는 농부였습니다. 자, 엘리야의 후계자인 엘리사는 12겨리소로 밭을 갈았습니다. 24마리를 가지고 밭을 갈았다고 하는 것은 큰 농장이 있었다는 말이고, 엘리사는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배경, 다양한 출신의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실 때 그 사람의 출신을 따지지 않습니다. 배경도 따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이도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예레미야는 참 젊은 나이에 소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무엘도 엘리 제사장 집에 있을 때 아주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모세는 80세의 고령의 나이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험한 세상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신명기 18장 18절 상반절,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가 너를 일으켜 세웠다고 하는 이 소명의식,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해 주시고 나에게 말씀을 마시겠다는 이 소명의식을 분명히 한다면 이 험한 세상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기도 요청하는 카톡이 탁 들어왔어요. 봤더니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그렇게 건강한 90 넘은 장로님이신데요, 이제 암이 3가지가 한 번에 오신 거예요. 요양병원에 임종을 기다리고 계세요. 그 딸이 안타까우니까 그날따라 또 아버지가 이렇게 휴대폰에 사진을 보시는데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딸이 저한테 카톡을 보낸 겁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서울 교회에서 살다 왔지만 10년 살다 왔는데요,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여기 너무 바빠. 내가 서울교회까지 생각을 못해요. 딱 하나, 이런 장로님들, 어른들, 80이 훨씬 넘은 어른들은요, 제가 자기가 죽으면 장례를 치러줄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 내려와 버렸어요. 많은 어른들이 저 내려오는데 인사도 안 해버리더라고. 속상하니까. 그 어른들한테는 지금도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그날 전화를 하는데 장로님이 이제 막 울잖아요. 저도 미안하니까 그래서 저도 웁니다. 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설교를 쓰다가 설교를 완성시켜야 되는데 이게 마음이 흔들리니까 설교가 완성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저는요, 설교 준비가 막히면 항상 본문을 딴 책 보지 않아요. 본문을 100번 읽어버려요. 읽는 거예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막 계속 읽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저처럼 하셔야 돼요. 이게 성경을 읽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을 운전해 주사 성도들에게 먹일 영의 양식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기도로 준비한 설교가 오늘 설교입니다. 좋은 설교예요? 안 좋은 설교예요? 100번 읽고 기도하고 준비합니다.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귀 기울여서 들으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확 휘어잡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난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이에요.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을 헐뜯던 말을 내뱉던 내 입에서 감사하고 칭찬하고 바른 말이 나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보면 27절 말씀이에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의 운전대, 내 마음의 운전대는 누가 잡고 있습니까? 어제 하루 동안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내가 운전대 잡고 있는지 하나님이 운전대 잡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내 발걸음이 매일 닿는 것이 어디냐? 가정하고 일터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인 가정과 일터에서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메신저 뉴스 마무리는 울산 호계교회 김병무 목사님, 부산 진교회 신추 목사님, 남양 주변레동안교회 나강유 목사님으로 이어집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지 궁금하십니까? 주님 외에 다른 바람이 있는지 없는지 자신을 점검해보면 금방 알 수 있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많은 아이들이 고아가 되었습니다. 부모님의 채우심과 돌보심을 받다가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진 거예요. 그러다가 고아원에 아이들이 수용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먹거리는 걱정을 안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고아원에 수용되었으면서도 여전히 그 먹거리에 대한 걱정 때문에 아이들이 잠 못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은 뭐 먹어요? 내일은 어떻게 살아요? 하는 그것 때문에 아이들이 밤새도록 잠을 못 이루고 뒤척이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아원에 돌보던 어떤 심리학자가 아이들에게 저녁에 빵 한 개씩 이렇게 가슴에 안기고 좀 자게 해보라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 아이들이 빵을 안고 자니까 마음의 평안을 느끼고 그렇게 잠을 편안하게 잤다고 합니다. 이 어린 아이들도 먹거리가 해결되는데 그것에서 안정감을 누린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심을 믿는다면은 우리가 뭐 육체적인 안정뿐이겠습니까?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실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지 욕구를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마태복음 6장 말씀처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필요와 우리가 동일하게 코드가 맞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목자잖아요.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하지만 그것이 나의 개인적인 세속적인 욕구가 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8절 상반절에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고백이 자기의 모든 소원이 성취되고 자기의 모든 욕구가 채워졌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거룩한 자족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스스로 있는 것에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히브리서 13장 5절 상반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이 별로 없는데 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그것을 족한 줄로 알도록 채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보면은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불경건해질 수 있다. 하나님과의 어떤 거룩을 잃어버릴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쓰는 말 가운데 고질병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질병이라고 하는 말에다가 점 하나를 덧붙이게 되면
고질 병은 고칠 병이 되게 됩니다. 고치기가 힘든 오래된 병이 고칠 수가 있는 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고 연약한 우리들의 마음을 의미하는 마음 심자라고 하는 글자 하나에다가 굳건하고 당당한 신념의 막대기 하나를 꼽게 되면 무슨 일이든지 반드시 하겠다고 하는 반드시 필자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영어 가운데 시도해보지도 못하고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impossible 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에다가 점 하나를 찍게 되면 I am possible,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현재를 암울하게 하고 내일의 미래까지 무겁게 짓누르는 것만 같은 빚이라고 하는 글자에다가 점 하나를 더하게 되면 내 삶을 어둡게 만드는 그 빛은 내 삶을 밝히는 빛이라고 하는 글자가 되게 됩니다. 꿈은 어디에도 없습니다를 의미하는 Dream is nowhere 이라고 하는 영어 구절은 빈칸 하나만 추가하게 되면 Dream is now here 이라고 하는 글자로 바뀌게 됩니다. 꿈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나의 인생을 힘겹게 만들고 내 인생을 무겁게 짓누르고 그리고 내 인생을 절망으로 이끄는 부정적인 외침에다가 점 하나를 찍고 막대기 하나를 꽂고 빈칸 하나를 더하게 되면 그 작은 것 하나가 나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결국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는데 르호보암은 그래서 남쪽 유다 지역만 다스리게 되고 북쪽은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어 다스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솔로몬의 말기에 우상 숭배와 세속주의와 물질주의에 빠져있는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시기 위한 대안으로 이 여로보암을 선택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북쪽 이스라엘을 맡기셨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왕이 된 여로보암에게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당시에 성전이 이 남쪽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북쪽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려면 전부 다 이 남쪽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 거죠. 여로보암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베델과 단이라는 두 도시를 선정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세우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나라 곳곳에 산당을 만들어 주었어요. 예배 장소, 예배 시간,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들 모든 것을 하나님이 명하신 것,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왕이 자기 마음대로 정한 것입니다. 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다가 남쪽이 더 좋다고 하고 남쪽 왕이 더 잘한다고 하면서 결국 지나고 쫓아내고 나를 죽이지는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이 망하기 시작한 원인 제공자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구원하시고 세워주셔서 이 나라를 이끌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께 문제를 가지고 가지 않고 하나님 뜻을 구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그렇게 하다가 자기도 죄를 짓고 민족도 범죄하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 다 같이 망하게 만든 것입니다. 목사님들의 말씀 전체를 들으실 수 있도록 전부 링크해 두었습니다. 아직 메신저 뉴스 구독을 누르지 않은 시청자님이 계시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메신저 뉴스 김석규입니다.